부활절 제목을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제목을 실력이 내가 지금 부활을 설명하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부활을 오늘이 부활절이죠. 부활을 저기 한문을 해놨잖아요. 부활이 무슨 뜻인가? 부는 회복하다, 되풀이하다, 다시 살다, 다시 시작하다, 회복, 다시란 뜻이나 다시 하는 거, 되풀이하는 거, 회복하는 거, 부. 활은 산다는 뜻입니다. 생기가 있다, 산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했지요. 그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몸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 부활한다. 우리가 부활한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왜 부활절이냐?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고 전에도 지금도 장차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절기가 원래는 너무너무 좋아요. 작년에는 4월 20일 날 해서 이제 벚꽃이 다 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저 현충원 뒷산에 갔더니 막 벚꽃이 막 활짝 피어 있고 개나리도 지금 활짝 피었어요. 정말로 막 새싹이 돋아나고 봄에 보면요 식물이 부활해요. 부활. 파릇파릇 돋아나고 땅을 보세요. 땅에 막 그 풀이 땅을 뚫고 막 올라오죠. 새싹이 막 올라옵니다. 그게 부활 비슷해요. 에? 부활. 새롭게 살아나는 거,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 자,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얘가 요점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넘어서 4번부터 넘었어요. 1번. 자, 시작. 천국 가봤나 물을 때 부활을 설명해야 한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다 같이 읽으면 됩니다. 2번 시작. 예수님 부활은 500명이 목격하였다. 게바 12제자 500명 야고보 사도 바울. 3번.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하였다. 그 다음에 4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된다. 고추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5번. 자연의 이치 보라 군뱅이 누에 고치 계란. 6번.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부활할 수 있다. 7번.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성령이 나에게 와서 도와주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천국 있어요, 천국 가봤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문이 막혀서 가만 말을 못해요. 그때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다. 부활을 알면은요 죽음 후에도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활을 알면. 자, 히브리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5절이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니니. 예수님 부활은 막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을 그리고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그런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 그걸 믿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믿으면은 저희들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이란 뜻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 주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을 알면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 삶이 있다. 그것을 알게 돼요. 죽음 후에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다 그래요. 죽고 나면 무지, 뭐 아무것도 없지, 다 사라지지, 무슨 부활이야, 무슨 천국이야.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렸어요. 금요일 오후 3시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지나서 일요일,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먼저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3명이 찾아갔죠. 무덤에 가니까 새벽에 갔는데 돌이 그때는 돌 무덤이잖아요. 바위를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넣고 입구에다 큰 돌을 막아놓는 그런 무덤 장례의 스타일인데, 돌이 저절로 굴러져 있고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 세마포가 이게 그 수위를 딱 개어가지고 딱 정돈돼 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돌아보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저 갈릴리로 벌써 가셨다. 그거 가서 만나라. 했습니다. 그게 부활이라,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 기절한 거 아니냐? 기절한 게 아니고요. 그 사형 집행은 로마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시키면은 확인 사살을 해요. 다시 확인을 해. 예. 그래서 옆에 두 강도는 덜 죽었든지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도망 못 가게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확실히 죽었어요. 왜냐? 전혀 숨을 안 쉬거든. 그러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찔렀어요. 그 창자가 막 다 나오고 물이 피어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군인들이 찔렸다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확인 사살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돌무덤 속에 넣어놨는데 3일 만에 시체가 없어졌다.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럼 그 부활한 모습은 어떠냐? 신령한 몸이라. 신령하면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어. 우리가 똑같이 모습을 보이는데 신령하기 때문에 문이 닫아놔도 여기 교회 문이 닫힌데도 떡 나타나.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떡을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 그런데 순간적으로 없어져. 그 신령한 몸이랍니다. 우리 몸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그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만나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충 교육을 했어. 3년 반 제자들을 교육시킨 것이 부족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그래서 3년 반 해서 부족했던가 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감남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어요.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 똑바로 보아라. 내가 이렇게 싹 승천할 테니까 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대로 다시 올 거니까 자세히 봐라 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싹 올라갔어. 나중에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늘 보좌에 가셔가지고 만물을, 모든 권세를, 천하 만물, 모든 권세를 다 이제 하나님께 받았어.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전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끝이냐? 헤어지고 끝이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 나와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계속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도하여라. 부활을 증거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은 제자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처음에 게바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은 이제 후속 조치로 또 잡아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을 평소에 나는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4번 얘기했는데도 안 믿고 다 도망가서 이제 그 겁이 나서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 나타나셨죠. 물을 배 오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날이 밝을는데 하는데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그물에 들어가서 끌고 왔다 그래서 끌고 배 못 싣고 153마리 잡았어요. 그 게바야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500명이 보이는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15장을 자세히 읽으면 이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 자,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이 부활 사건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해양대학 3학년 때 실습을 나갔어요. 실습을 원래 3학년 때 1년 하는 거예요.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학교 실습선이 뭐 이게 그 전기기관차처럼 뭐 그 레시프로케이팅 엔진이라는데 뭐 전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직구닥 측측 하면서 가는 거 있죠. 5와트밖에 안 나가. 그거 갖고는 실습이 안 돼요. 그리고 다 태울 수도 없고 심실도 없고. 그래서 각 선박회사, 해운회사에 배치시키는데 저는 일본 배를 탔어. 산코 기센이라는 일본 배. 왜 일본 배를 탔냐? 한국은 아직도 해운업이 1970년대니까 해운업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총 학생 수가 170명 되는데 170명을 태울 수가 없어. 2명씩 배치해도 한국 다 못 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침실이 없으니까 여러 명 한 배 여러 명 못 타잖아요. 2명씩 항해과 기관과 2명씩 배치해도 85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배치가 되는데 우리나라 해운업이 아직도 초창기를 배가 80몇 40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전체 배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 배에 가서 일본 그걸 수출선이라 그래요. 산코 기센. 그때 그 일본 배는요, 산코 기센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선박 회사예요. 250척에서 300척이 있어요, 배가. 전 세계 없는 데가 없어. 전 세계 화물을 다 일본으로 실어놔요. 그때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야. 그래서 그
거기 8만 톤 유조선을 탔어요. 그 유조선은 지금 그 호르무즈 해역, 호르무즈 그 전쟁 일어난데, 거기 가서 기름 싣고 이렇게 일본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8개월 탔는데, 유조선은 워낙 크니까 8만 톤이니까 이 실습생을 4명을 받을 수 있더라고. 4명을 항해과 2명, 기관과 2명, 4명이 그게 이제 배치해 갖고 갔는데, 저는요 시골이 얼마나 시골이냐면요, 그 시골 가면 흔하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새벽 종소리 종을 치잖아요. 저는 교회도 없는 그런 시골이야. 종소리도 못 듣고 자랐어. 예? 교회 종소리 들어봤어요, 시골에? 예. 종소리도 없다니까. 종이 없어. 교회가 없다니까. 그런데 자랐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장이 장로님이야. 그래서 막 성경책을 한가득씩 갖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막 이 전도용으로 쫙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요거 반절밖에 안 돼요. 성경책을 막 다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막 나눠준다고. 그리고 무조건 실습생을 끌려가야 돼. 4명 다 주일날 되면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끌려가는 거예요. 명령이야. 선장 명령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가니까 일기사 1등 기관사라 그랬는데, 배에서는 퍼스트 엔지니어 일기사라 그래요. 일기사가 그 멜로디온 있잖아요. 이게 바람을 불어 넣어가 이렇게 반주하는 거 멜로디온이라 그죠. 그걸 막 아코디언 좀만 요만해. 입으로 바람 불어 넣어가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불어 넣어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그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걸 막 치고 있더라고. 나는 본능적으로는 예수 믿을 팔자야. 나는 그 음악을 들으니까 완전히 뿅 갔어. 성경이 찬송가가 내한테 들어오면 막 눈물이 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찬송가가. 난 선성적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 찬송 부르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장로님 뭐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귀 안 들어오더라고. 무슨 말이지. 근데 이 찬송 부르는 재미로 그렇게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오니까 다 잊어버렸어. 4학년 때 이제 복학했는데, 실습 마치고 왔는데, 졸업하고도 잊어버렸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제가 이제 배를 좀 오래 탔거든요. 한 13년 타는데, 기관장이 됐어. 배에 가면 칩 엔지니어라고 그래서 기관장. 기관장이 되니까 기관장은 당직을 안 쓰거든요. 엔지니어 3사람이 8시간씩 당직 쓰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배에 있는 책은 다 읽습니다. 대망 20권, 대벌 20권, 뭐 강복 그때 뭐 15년이니까 강복 15년 뭐 그 시리즈 다 읽고, 나중에 읽을 책이 없어갖고, 그때 실습 때 그 설교가 생각나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저는 아주 우리 집사님이 잘 알아요. 치밀해. 한번 시작하면 놓질 않아요. 끝을 내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다니까. 읽었는데 남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부활이 남은 거예요. 부활. 예수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 부활. 이게 남았어. 야,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까?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12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교육시킨 12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도마 갔는데 도마 그 인도 있잖아요. 인도 가니까요. 마드라스라는 데 가니까 내가 그거 택시 딱 잡아 타고 여기서 제일 오래되고 큰 교회 갑시다 했거든. 그러니까
마드라스 큰 교회를 이렇게. 그 옛날에는 성당입니다. 성당 모습이 성당. 그 성당에 내려주더라고요. 그 팻말 기초서 딱 보니까 48년 라틴어로 적어놨어. 도마가 이걸 세웠다고. 도마에 1948년 도마에 세웠다고 딱 적어놨더라니까. AD 48년이겠지. 1948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죽창에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구나. 이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구나. 어떻게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멀리 와서 순교하느냐. 그래서 확실하다. 예수님은 부활은 확실하다. 천국은 있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을 확실히 알면 믿게 돼 있어요. 부활을 모르면은 천국이 어딨냐 이래.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여보세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하였다. 이것만 보면은 부활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첫 열매. 첫 고추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맨 처음 열매가 달리잖아요. 열매. 그 첫 열매가 달리면은 후속으로 고추 열매가 계속 달리죠.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고추 열매를 설명하면 쉬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구약 성경에는 열조에게 돌아간다. 잔이라 잠잔다 그래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살아나셨다. 그거입니다. 인류 역사상 다시는 없는 사건이죠.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추가 달리면 계속 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첫 열매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보라 그랬어요. 자연의 이치. 이 자연을 자세히 봐도 이게 부활처럼 비슷해. 군뱅이 한번 봅시다. 군뱅이는요, 땅 속에서 7년을 지내. 그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다가 어느 날 군뱅이가 땅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허물을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 버려.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군뱅이들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막 울고 있는 거야. 어디가 없어졌거든. 근데 매미는 그 소리를 듣고 나무에서 맨 나 여기 있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군뱅이들은 저 엄마가 지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써 더 부활해가지고 매일매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막 죽었다고 막 울잖아. 지금도 막 슬퍼하고 있잖아. 근데 더 좋은데 천국에 가 있어. 부활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가 천국 가 있어야지. 그래야 자식들이 막 울더라도 나 여기 있어 할 수 있지. 군뱅이 보면 알 수 있고. 누에 고치 한번 보세요. 누에. 우리 시골에 옛날 그 누에 했거든. 요즘 안 하는 것더라고. 누에는요 봄에 가면은 그 누에 알을 사가지고 와요. 알을 사서 이렇게 가만 놔두면은 그래서 알에서 막 알에서 그 벌레가 지금 나와. 그게 누에야. 벌레 같은 쪼매난 게 나와요. 그럼 뽕잎을 갖다 놓으면 그 뽕잎을 뜯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 누에가 넉잠 3번 잠잘 때까지 넉잠 자면은 이제 누에가 다 컸어.
그 넉잠 자고 나서 노예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에서 입에서 이 씨를 내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 저절로 집을 안에서 집이 되도록 해서 그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 꽃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요. 왜냐?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누에가 벌레인데 번데기로 바뀌죠. 저절 번데기로 바뀌어가고 겨울을 지내고 이제 새 봄이 되면 이제 뽕잎이 나올 때 되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자기가 막 만드는 그 집을 뚫고 나온다고. 뚫고 나와요. 뚫고 나와서 나비가 돼버려, 나비가.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비가 돼서 막 날아다니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다시 알을 낳고는 이제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노예가 번데기 됐다, 나비 됐다, 막 바뀌죠. 이 동물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라는 거지, 자연의 이치. 그래서 우리 부활절은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우리 하나씩 나눠주는데, 요 계란도 달기 한 40일만 다 품고 있으면 따뜻하게 온도만 올려주면은 저절로 거기서 병아리가 톡 튀어나와. 그것도 일종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계란이 달구로 바뀌는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절은 계란이 상징이에요. 그 계란 오늘도 여기 삶아갖고 지금 줄 겁니다. 저거 삶아놓은 거 계란 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부활할 수 있다. 물론 심판 때 되는 불신자도 다 부활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 안 받고 그냥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죄 사함 받는가?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도 사실 중요해요. 근데 십자가로 설명해갖고는 전도가 안 잘하는데 천국. 아까 본문에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본 거 좋겠어요. 본문 15장 3절 15장 20절요. 15장 3절을 한번 아까 한번 20.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걸 보면은 15장 3장을 보자니까. 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근거는 우리는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데 돌무덤에 넣어놨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는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 사함을 받기 때문에 부활할 죄 싹슨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열매라 그러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 사함 받고 부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승천이라고 그래요.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는데 우리와 무슨 관계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곁에 와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성령이 나에게 와서 도와주고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런 그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봄에 새싹이 막 확 펄펄 돋아오듯이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들이 부활 역사처럼 새롭게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산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이 땅에 살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날이다. 그렇게 잘 깨달았었으면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만 믿지 말고 불신자에게도 전해야죠. 천국이 있나? 천국 가봤나? 할 때 부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